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항상 내가 너보다 더 크다는 데 있습니다. 경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은 큰 것 앞에 명예를 주고 큰 것 앞에 상을 주고 또 큰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큰 것에 대한 관심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제자들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오늘 18장의 전체적인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궁금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되는데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몇 가지의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의 가치관은 이 땅의 가치관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대답하신 큰 자는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이는 주님이 세우신 모델이었죠. 욕심도 없고 이권도 없고 높아지고 으스대려고 하는 것조차 없는 상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큰 자를 설명하실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 아이와 같은 텅 빈 마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성공한 자, 큰 자는 이 땅에서 인기 있고 성공한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8장에서는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요, 작은 자 하나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직접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로 달아보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정말로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말과 행실과 관용과 용서를 보이고 있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작은 용서가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바른 책임이 바로 용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야 할 책임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신 용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말씀하죠.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은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에 의하면 용서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디까지 얼마만큼 용서해야 하는가? 이것이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껏 인심을 써서 7번까지 할까요?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대단히 엉뚱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물론 수치상으로는 490번입니다. 한 사람을 490번 동안 용서해야 한다. 아마 숫자나 양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용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제한적인 용서, 이것이 바로 천국의 용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실천해야 할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용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놀라운 자비를 덧입었다라고 하는 감사,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용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하십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죠.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일꾼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동력이 1데나리온이니까 일꾼 한 사람이 무려 16만 년 동안을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 만들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그러니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이렇게 지방을 나누게 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거두는 1년의 세금이 약 600달란트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에서는 200달란트 정도의 세금을 1년 동안 거두게 되는 거죠. 유대 전 지역에서 1년에 거두는 세금이 800달란트.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무엇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고 아버지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마귀의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죄값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자도, 어떤 부자도 갚을 수가 없고, 어떤 지혜 있는 자도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만 달란트의 무게이죠.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이것이 1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의 가치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이 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것은 인간이 도무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절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홀로 겪으셔야 했습니다. 모질고 쓰린 아픔, 온 인류가 감당해야 할 고통을 지고 괴로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자신의 고통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못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계시죠. 이것이 진짜 사랑이요 용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순교하게 되는데 그의 간절한 기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자신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는 그가 용서의 사랑을 베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아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인간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성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시요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묵묵히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무조건의 은혜입니다. 용서는 무조건의 은혜입니다. 본문의 임란 달란트는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빚입니다. 다 팔아치워도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임금이 25절 말씀에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도 불가능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종의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보라는 거죠. 인간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는 파산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나 도덕이나 우리의 윤리로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주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증서를 가져와서 다 찢어버리고 흩어버렸습니다. 여기에 탕감하다라고 하는 원어인 아피에미라고 하는 말인데요, 용서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세 가지의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멀리 옮겨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고요, 죄를 완전히 불태워서 먼지로 만들어 날려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더러운 것을 깊이 묻어서 덮어버린다 라고 하는 말로 쓰입니다. 어제 살펴본 시편 103편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렸다 라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탕감, 즉 용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모든 부채를 탕감받고 나온 이 종이요,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돈 100데나리온을 떼어먹고 도망간 친구였습니다. 멱살을 움켜쥐고 그 빚을 갚으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친구는 엎드려서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소용이 없죠. 너는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태산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은 티끌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받은 용서와 그 자비가 얼마나 큰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손해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너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천국의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스데반에 대해서 설교를 하던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하는 바람에 설교가 중단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세상을 품어내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의 긍휼.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화해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그야말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주인과 종의 모습이 비교됩니다.
25절에서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8절에서 이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종용하죠. 그런데 주인과 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신에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31절 말씀에 이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길 정도였죠. 그런데도 이 종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 100데나리온을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당연한 권리를 타협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거죠. 때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는 왜 공감해 주지 못했느냐는 거죠. 너는 왜 그 사정을 헤아려 주지 못했느냐? 왜 너는 그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갑자기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죄짐에 눌려서 신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죠. 우리가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시며 불쌍히 하십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죠. 사단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불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아예 기억도 하지 못하도록 치워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어머니의 태, 자식을 품는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에게 무한대,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사랑인 거죠. 마음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내 자식은 무조건 끌어안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감싸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과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들 역시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전하는 일에 최선과 충성을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창조하시는 거룩한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사 날마다 주의 말씀과 능력을 깨닫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우리의 삶에 풍요한 창조의 역사를, 또한 풍성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내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11조와 감사 1000번째 귀한 감사와 정성의 예물들 온전히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